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올라와셔서 정착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30이 되셔서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고 그 근거로 삼은 것은 갈릴리 부근에 있는 가버나움. 갈릴리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근거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년을 보내시고 부르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복을 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왜 저주하셨는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많은 기적들을 보고 많은 놀라움들을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많은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곳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어업의 주택인 곳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 타고 나갈 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뭐합니까? 고사 지냅니다. 그렇죠? 돼지머리 한 대 갖다 놓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고사 지낸다는 것이죠. 아바도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고향이었던 바세다, 이주와 살았던 가버나움, 이런 곳이 다 어업이 주축입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젖은 그런 습성에서 보고도 금방 깨닫지 못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 가버나움이 소돔보와 같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죠? 우리 소돔은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곳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놀랍게도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근거를 삼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갈릴리 주변 큰 도시 없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그 저주가 지금까지 지속된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2번에 간 적이 있지만 지금도 가보면 주변에 옛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구경하고 갑니다. 뭘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3세기에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 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 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그곳이 어디인가?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집에서 그것이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폐허가 됐고 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성지순례 가면 가장 근본은 예루살렘이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주변에 그래도 뭐 사회라는 것도 있고 무기토라는 것도 있고 엘리야 승천교회도 있고 볼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중요한 두 곳,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갑니다. 갈릴리 가서 보면 관광을 하면서 식사 때가 되면 가서 먹는 것이 있는데 메뉴가 뭔가? 성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세인트 피터 피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달러로 한 17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셰겔로는 한 50셰겔 정도. 싸지 않습니다. 그걸 먹는다는 거죠. 어떤 물고기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뭔데 성 베드로 물고기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먹어보면 사실 맛은 별로입니다. 그냥 생선 튀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머시드 포테이토 좋아하고 베이크 포테이토 나와서 먹는 양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념을 하고 먹는 저희로 봐서는 그냥 가서 명물이니까 먹기는 먹지만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어디서 근거해서 베드로 고기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그 생선이 뭔가 궁금합니다. 그죠? 실제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잉어광과 이게 향어광과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뭔지 잘 몰라요. 그죠? 자, 우선 왜 그러면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성전세와 관계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성전세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내는 것인데 그 본문 앞뒤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성전이 아니죠. 그죠?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시비가 붙었죠. 당연히 열심히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과 시비가 붙기 싫었기 때문에 성전세 반세계를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별한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그것을 낼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당입니다. 회당장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돈을 직접 주신 것이 아니고 낚시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거기서 한 세겔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 둘이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 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서 올렸더니 물고기가 잡혔고 입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한 세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냈다는 거죠. 자, 성경 곳곳에서 보시면 그 당시에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어부들이 많죠. 그죠? 성경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 마태복음 17장에서만 낚시로 잡으라는 거죠. 그 물고기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의 흥부 얘기 비슷합니다. 그죠?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에 발을 고쳐줬더니 박씨를 물고 와서 심었더니 박이 열려서 그것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비슷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생선인지 다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는 미너럴이 굉장히 풍성하다고 얘기합니다. 플랑크톤 같은 것도 많고 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는 거죠. 무려 18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식용으로 먹는 것은 대부분 3가지에 국한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정어리라는 것입니다. sardine. 어획량의 보통 50% 정도가 이 정어리류에 속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한때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철에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먹으려면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소금에 잘 절였다가 먹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잉어과에 속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생선을 갖다가 바르푸스라고 불렀습니다. 특징은 코에 이 수염이 긴 수염이 나 있다는 거죠. 자, 이 길이가 80cm까지 가고 무게도 7kg까지 나간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생선은 주로 절기 때 큰 생선으로 드릴 때 많이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가 낚았던 낚시는 물고기는 아마도 이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어떤 고기라도 그 입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외적으로 본다면 이 두 번째 잉어과에 속하는 이 바르푸스라는 생선입니다. 세 번째로 타필리아 갈릴레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으로는 암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랍인들은 무시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먹는 가장 많은 베드로 고기가 바로 이 고기라는 거죠. 말이 자라면 40cm에서 45cm 정도, 무게는 1.5kg 정도 달한다고 해요. 특징은 이 등에 머리빗 같은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트라는 것이 아랍말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죠. 등에 등뼈가 아주 크게 붙어 있고, 그리고 잔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먹을 때 귀찮은 게 잔가시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없죠. 등뼈가 있고, 그 다음에 뼈도 갈라내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은빛 나는 이 돔과 같이 납작한 것입니다. 이 생선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 고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입에서 동전이 나올 정도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보면 북서쪽에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바세다는 북동쪽에 조금 있습니다. 제가 거기 촌동네에 있다가 좀 큰 도시 가버나움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지금도 있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옛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낚시하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거기에 베드로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장모가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뭐에 걸렸습니까? 열병에 걸려서 고쳐주러 가셨다는 거죠.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결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응급병만.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 이 베드로가 결혼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동안 늘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나도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결혼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애를 낳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 장사했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4곳에 나오는 12제자 이름 가운데 항상 첫 번째, 5번째, 9번째 똑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롯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first라는 뜻입니다. 이 first라는 것은 순서로 첫 번째일 뿐만 아니고 위치가 수석이라는 것입니다.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있기도 하지만 제일 우두머리 그만.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리더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보더라도 12제자가 할 때 대변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뒤에 서 있죠. 그렇죠? 나머지 11명 더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대변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주로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것은 분명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베드로를 택하셨을까? 뱃사람이니까 성격도 깐깐하죠. 그죠? 우유부단하기도 하죠. 뭐 덤벙덤벙하고 나시기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입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역으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80억 되는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가문도 좋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은혜. 베드로 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를 수제로 삼은 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보셨을 때 성깔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사이먼 이름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너는 앞으로 반세기 나는 베드로라 불러라. 굳건하게 되라. 이제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고 굳건한 자가 되라라고 이름도 바꿔주셔서 이제 그를 리더로 키워 가시는 거죠. 자아를 깨고 영적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을 하신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가 보니까 칭찬도 받기도 하지만 뭐도 받습니까? 책망도 많이 받는 거죠. 우중도 많이 받습니다. 하여간 뭐 물어보면 주로 대답한 것은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탄이라고 소리낸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훈련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그가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훈련시킨 것은 그렇게 좀 다른 사람 제자들보다 더 책망하신 것은 그가 앞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잘 결속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들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성격이 상반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굳건한 사람이 있고 회의로는 자가 있고 직업을 보더라도 세리가 있고 정치로 했던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고 나면 이것이 엉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묶었던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베드로가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물고기 잡던 사람이 무슨 뭐 갑자기 리더가 됩니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바꿔주신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피셔에서 피셔맨, 사람이 바뀌는 거죠. 피셔 오브 맨.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도 리더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13장 이후로 가면 바뀌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나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리더에 대해서 이런 논쟁을 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면 타고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평생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평생 한 번도 고난받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어디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주면 저거는 가져가시는 것도 있고 이게 잘 되면 저거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밑바닥인 중에 저급 가운데 하나였던 목동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부 출신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됐다, 리더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몬으로서 이제까지 많은 자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아에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지 않는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것이죠. 책을 보다가 존 메가스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LA에 있는 그레이스 처치의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의 쓴 책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좋은 리더십 장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호기심이라는 호기심.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호기심이 엄둔한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은 척.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호기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것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알고 싶지 않아. 호기심이 없어.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호기심은 마음속에 그런 새로운 것에 추가나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질문이 많은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해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십니까? 라는 것도 있고, 그죠?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 이게 뭔 뜻입니까? 그게 호기심이죠, 그죠? 호기심이 없으면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한 3번쯤 용서하면 되지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에 제조하셨다가 갔다가 오실까 시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도 베드로. 베드로는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저 가르치는 것이 뭔 뜻인가? 알고 싶어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릴 때 유치원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맞아주면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학교 가서 뭘 배웠어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 가서 뭘 선생님한테 질문했어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만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것을 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취적인 기상입니다. 앞서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나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겠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너는 엘리야고 너는 선지자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손들지 없죠? 그 위대한 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남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괜히 대답했다가 틀리면 이게 또 뭐 책망도 받을까봐. 친구들이 뭐라 할까봐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틀리든 뭐든 그냥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니 부딪히고 본다는 겁니다. 부딪히고.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시면 제가 레퍼런스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보시면 군인들이 검과 망치를 들고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으라고 온 것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한 번도 살아가시는 동안 3년 동안 폭력을 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 죽이려고 칼과 뭉치, 무기를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 말씀 전체를 유추해 보면 아마도 군인이 수백 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하면 제자들이 붙으면 한판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주춤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가장 먼저 나선 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뭐 했습니까? 칼을 빼들어서 오는 상대를 첫 번째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고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여차하면 경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적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죠? 칼 쓰는 걸 뭡니까? 회 뜰 때 썼을까요? 그밖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진짜 찔렀지만 그 말고는 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잘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줬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죠.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낫을 엄두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베드로는 내 스승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에 그냥 했다는 겁니다. 과격하게.
이게 리더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그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짧게는 7일, 길게는 열흘 동안 기도만 하고 있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서 죽이려면 죽이든지 잡아가려면 잡아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근데 너희가 죽였다는 거죠. 근데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뒤에는 11명 제자가 딱 서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얘기하면 대가들이, 그렇죠? 대가 목회자들이 쭉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럴 때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보시면 그날 회개하는 침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5,000명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허다한 무리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다. 빼거나 물러나거나 뒷전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전면에서 앞장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실 줄 알고 예수님께서 몸을 빼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건너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가셨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렇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데 이 뱃사람이 힘들고 무서울 만큼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그렇죠? 사경을 헤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배를 탔습니다. 물판에죠. 그죠?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 거죠. 그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뭡니까? 야, 뭐라고요?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귀신이다. 지금 이 배에서 물 떠내고 사투하면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뭐가 보이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다. It's me.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다른 제자들은요, 생각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님처럼 한번 돼보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배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4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1973년도 전쟁입니다. 그 전에 3차 전쟁이 6.1 전쟁이라는 것도 있고 600만 대 2억이 붙었다는 거죠.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 이겼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좋은 군인들, 좋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정보에 빠른가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날 같은 그런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600만 명이 안 되면 그들이 이겼는가라는 거죠. 기습교국을 당하고도 나중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사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포스터가 붙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포스터가 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들어갔다는 겁니다. 싸워서. 자원해서 군으로 가려고 들어갔대요. 이스라엘로. 반면에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애들이, 군대 가서 싸울 애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첫 번째죠. 두 번째로 전쟁 결과입니다. 죽은 군인들의 시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집트라든가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죽은 병사를 보니까 전부 다 병사, 쫄따구로 하는 겁니다. 쫄따구.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장교들이 만들었죠. 장교. 이런 거죠. 팔레스타인 군인들은 돌격 앞으로! 그래놓고 지는 뒤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쫄따구만 다 죽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장교가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 이미 전쟁의 승패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여라는 겁니다. 참여.
베드로도 위기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위험하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몸에 배웠는지 주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어서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뒤로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할 대로 싸우는 것이 안 돼서 도망갔지만 완전히 도망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죠. 그죠?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미치겠어. 그냥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제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제 거기서 사건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아느냐? 저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관계를 모른다. 3번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번째 저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갔습니다.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배반자요. 영원한 겁쟁이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더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런 장점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제는 그 장점들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어부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가라 하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가신 다음에 정말로 리더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했을 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아주 하나님을 끼고 살았습니다. 툭하면 물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그가 끊임없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계속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가졌다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충만을 받았더라 말이 나옵니다. 또 변화되고 계속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죠? 마귀는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꾸신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자로 출세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변화시켜 줬다는 거죠. 목적은 그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가 앞으로 11제자 잘 끌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게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부름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맡겨진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공통적으로 가진 것은 여전히 영혼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머리는 압니다. 그렇죠? 실제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도 식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 삶을 보면서 우리도 보십시오.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내 학교가 캠퍼스가 사역지입니다. 그렇죠? 내 직장이 사역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사역지입니다. 내가 뭘 통해서 저들을 할 수 있을까? 세상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랬다가는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공부든 일터든 프로페셔널 잡이든 그걸 통해서 나만 배불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못 가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 그렇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못 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미국 교회 가고
아니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돼. 그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단점이 뭘고 나의 장점이 뭘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장점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후반기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나의 단점이 뭔가? 나는 맨날 단점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가 맨날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죠? 맨날 단점만 물고 늘어는 거죠. 내가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남의 장점도 보이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장점을 살리셔서 때를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없는 업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